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다른 날도 아니고 성탄절인데 이날만큼은 새벽을 좀 깨우는 것이 그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1년에 2번도 아니고 정말 우주적인 이 사건에 성탄절 새벽에 적어도 깨워야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바라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사실은 이 요셉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죠. 정혼한 약혼녀가 임신했다. 이야,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 엄청난 일을 맞이한 이 요셉은 오늘 어떤 일이 이에게 일어나는가?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요셉을 위로할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일리노이 기술과학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에게는 참 냄새가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냄새 종류가 한 36가지 종류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 냄새는 무엇인가 자기 원래의 속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 만지는 그 지문이 남게 되는 그러한 것들처럼 스치고 지나간 곳에서는 이상하게 이런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른 것으로 우리 영적인 것으로 좀 비유하자면 크리스천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곳에서는 항상 냄새가 남는다. 무슨 냄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남는다.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도 있을 반면에 흉하고 보기 싫은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지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발걸음을 멈추고 거기에 잠시 서 있는 곳, 이런 곳 자체가 어쩌면은 우리 모두에게 냄새나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 이왕이면은 정말 향기 나는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요셉이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남깁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남길 때에 오늘 거기에서 나오는 진정한 그런 멋진 하나님의 위로가 이 요셉에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이 사실 이 문제가 터지고 나면 율법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율법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고 말겠습니까? 한 여인의 인생도 끝이 나고 말 그대로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볼 수 없는 그 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율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어떤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참으로 위대한 일로 남을 수 있고, 아무리 내가 옳은 일이라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위대한 일로 남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그 일이 내가 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야, 맞는 일이야, 옳은 일이야, 법대로 해야지 하지만 그 처리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처리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오는가? 놀라운 위로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유념해서 들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여러 종류의 슬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슬픔이 비록 내가 삶을 잘 사는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쩌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인간의 슬픔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요셉도 보면 참으로 큰 슬픔입니다. 일생일대 이런 위기와 슬픔들이
그에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슬픔, 이 위기를 의롭게 처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오히려 그에게 임하는, 완전히 반전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큰 위로를 하여 주신다. 무엇이든지 간에 법대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을 선하게 해결하라. 선하게 해결하라. 그래서 오늘 문제를 선하게 해결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으나 또 교회에 있으나 어떤 일을 딱 당면하면 그 문제를, 또 그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는 아마도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선하게 해결할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그 선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반전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문제를 통하여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갈등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선하게 처리하려고 할 때에 그가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일을 행할 때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원래 원칙대로 생각하면 이 문제는 당연히 원칙대로 해결을 해야지요. 그러나 그 원칙이 한 여인의 삶을 망친다면, 한 여인의 그 인생을 망친다면 선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원래 원칙대로 이 일을 해결했다면 정말 약속된 메시아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그대로 그 마리아를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러한 광장으로 끌어내서 율법대로 돌로 치게 되었다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겠는가? 아마도 뱃속에서 태어나려고 하시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 방법, 그 방법이 아니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서 큰 위기를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이 원리 원칙이 선한 방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많은 인류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큰 기쁨을 주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꼭 이 문제를 한번 더듬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닥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닥치고, 사업터에도 닥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닥치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닥치고, 그래서 둘러앉아서 335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면서 거기에서 법대로 합시다. 물론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한 방법대로 해결하십시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하지만 기독교인은 의로운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의로운 방법.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을 이야기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의로운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그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하자. 그 의로운 방법은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자. 쌍방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모두가 사는 의로운 방법.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 두 번째는 자비롭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롭게 해결하는 자에게는 자비의 은총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법대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비롭게 해결하였다. 이 자비,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 자는 바로 자비롭게 해결하는 자입니다. 자비롭게. 요즘 너무 메말랐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바로 자비롭게 해결하는 그들을 원하고 계신다. 상대방에게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에도 자비로운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집안에서도 하나 실수하면은
그저 모두가 다 그 실수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고 분노하고,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하나 실수하면 모두가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어쩌면은 돌 던지는 마음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팽배해요. 세상에서도 가만히 보셔요. 전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자비의 은총이 성탄절과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늘 반복하는 이 성탄절에 주님의 사랑만 노래하지 말고, 주님의 자비만 노래하지 말고, 주님의 은총만 노래하지 말고, 우리도 뭔가 변화되고 바뀌는 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그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부여해 주고 진정한 자비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 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롭게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그럴 때 큰 위로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꿈속에서 바로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요셉에게 오늘 일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의롭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를 어떻게 의롭게 생각할까? 그럴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면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이 요셉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꿈속에서조차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잠들 때에 꿈속에서 여러 가지 악몽도 시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꿈속에서 식은 땀도 줄줄 흘릴 때도 있고, 그런데 정말 상쾌하고 기쁜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왠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꿈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의롭게 처리하려고 하고 선하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꿈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의롭게 생각하면서 머리에서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꿈속에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이 요셉의 생애에 슬픔으로 잠겨있던,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고민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잠재우는, 오히려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행여나 마리아가 불륜이 아닐까? 행여나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 것이 아닐까? 그러한 마음속에서도 그는 이것을 의롭게 처리해야 되겠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자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다가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고민하고 있는 그 차에 이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그러한 생명이라고 들은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참으로 기뻤을 것입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오해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의롭게 선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기쁨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의롭게
해결하고 선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에게는 축복된 위치를 일깨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위치를 일깨워 준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24시간 우리가 머무는 장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 모두가 다 축복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접붙임받은 그러한 존재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늘 주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요셉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쁘다 보면, 어떤 문제가 탁 닥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딱 닥치고 슬픈 일이 딱 닥치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그늘 밖에 있는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전히 그 문제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의 요셉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거든요. 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이야기는 너를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 약속의 흐름이 너에게도 지금 여전히 흐르고 있다. 실망하지 마라.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한다는 것, 놀라운 예언들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제 그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어느 날 하늘에서 어떻게 나타나실지 아무도 모르고 요셉조차도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한마디,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너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그러한 축복의 계보에 들어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부딪히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아니 어떤 문제, 여러 가지 일들 부딪힐 때마다 나는 은혜와 축복의 그늘 아래 있다. 여전히 다윗의 자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가 이 요셉에게 임하니 요셉은 날아갈 때 기쁜 겁니다. 이제는 요셉 자신이 돌마다 죽어도 좋은 겁니다.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 내가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중심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요셉은 아마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위로받을 자가 누구인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받을 자가 누구인가? 선하게 해결하자 생각하여서 어떻게 하면 일을 선하게 해결할까? 오늘 우리에게 갖가지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문제가 탁 부딪히면 그거를 먼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이 오늘 요셉처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면 선하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들이 슬픔이 기쁨으로 다윗의 자손인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성탄의 아침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